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탄식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의 말씀, 맥주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늘 절기 때마다 이 절기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봄농사를 마치고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6월절 후 7주 후입니다. 6월절 우리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전날입니다. 6월절 후 7주기 때문에 77에 49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77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기로 따진다면 오순절, 우리 개신교에서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절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 7월 첫째 주로 되어있는 이 맥주절과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맥주절을 왜 이 7월 첫째 주로 드리냐? 바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의미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상반기를 돌아보며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장, 학업에 있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돌아보니 어려움만, 고통만 있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참 상반기에는 많았습니다. 혹시 그리하여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어려움이 혹시 기쁨으로 가기 위한 관문, 통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얻기 전 죽음의 관문을 지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호 속의 사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시기 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죠. 바로 부활의 새벽이 있기 전에 그 육체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죽으셔서 차짓한 돌무덤에 그 육신이 누우셔야 됐었죠. 그 후에야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의 영광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광이 있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스러운 탄식의 기도가 있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외치며 숨이 멎으셔야 되만 그러한 고통을 안으셔야만 됐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기쁨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일이 잘 되어서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 달리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것을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에 있게 만드는 죄, 우리는 죄의 고통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죄를 반복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현실이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현실 속에서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이 탄식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봤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진리를 차근차근 교리적으로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은 후에도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 바로 자신 속에 있는 죄로 인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깨달은 이치가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한 법을 깨달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법이라는 건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았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깨달은 원리,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다음 절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자신의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다스리는 또 다른 법이 나를, 바울 사도를, 우리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죠. 사로잡아 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의미들을 조금 단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속사람이란 것은 문자적으로 내 안의 사람을 말합니다. 내적인 인격이죠. 깊은 의지,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그 깊은 곳, 그 깊은 곳이 바로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원하는 그 열망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힘써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 속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에 속해 있는, 주 안에 있는 이 교회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일에 365일 24시간 늘 그럽니까? 내 속사람은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육체를 다스리는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는데 왜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갈까요?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의 모든 죄값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그 의로운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독생자의 대속으로 너희들의 죄값은 대신 치렀기에 너희들은 의롭다 선포한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일 뿐이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될까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죽어 부활할 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죠.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하여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는 그 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죄의 본성 가운데 육체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를 통해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바로 죄의 법이라는 얘기죠. 법이란 것은 여기서 권세, 지배를 뜻합니다. 죄의 권세가, 죄의 지배가 남겨져 있는 육체를 우리가 짊어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봅시다. 때로는 마음이 그것이 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의 권세,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러한 속사람이 원하는 것과는 달리 원치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거야. 목사님은 안 그럴 거야. 아닙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을 통해 책망받는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야고보에게서 온 엄격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만나러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를 물러난 것이죠. 그러자 남은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피하고 바나바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 무엇일까요? 잘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그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자리를 하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베드로는 생각한 그러한 문제, 그러한 유혹에 사로잡힌 것이죠. 베드로와 바나바가 누굽니까? 율법으로는 경건할 수 없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사도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의 올무에 갇히는 그 외식에 빠진 것이죠. 그것만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베드로 사도마저도 이렇게 주저하게 우리를 피하고 거리를 두는 것,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런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누를 이들이 행하였다는 것이죠. 복음을 어그러뜨린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을 포기하셨죠. 혈통이 아니라 이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 특별히 바울과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구원의 능력임을 전할 부름받은 제자 아닙니까? 그런 그도 이런 율법의 올무에 갇히는 그런 연약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이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너희들 스스로가 유대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너희들은 어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 사도의 책망은 바울 사도가 베드로보다 바나바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는 책망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사도의 수장인 베드로조차도, 권명과 위로의 대가인 바나바조차도,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 같은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행위로 구원을 쫓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음을 본다는 것이죠. 신앙의 외인도,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다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보다 낫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덧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남아있는 죄의 세력에 끌려갑니다.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는 연약한 자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완전할 수 없으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피며 겸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의 실상이 이렇다. 우리의 민낯을 까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상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탄식입니다. 자, 24절을 읽어봅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오호라라는 이 감탄사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공고함에 대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함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더욱 극적으로 살려주기 위하여 있는 단어입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무엇 때문에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지만 육체는 죄의 세력에 지고 마는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공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또 잘못된 번번이 실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어떤 생각으로 잠드셨습니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을까?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 후회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은 다음 날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내 자신을 볼 때, 또 후회하는 행동, 언행을 할 때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오호라, 이 공고함입니다. 아,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사망의 몸, 죄의 법에 있는 육체에 사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오호라, 아, 나는 왜 그런 것인가?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울부짖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것을, 이 탄식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래하였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는 탄식의 시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 51편 표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의 남편 충복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 죄로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였을 때, 그는 이 시편 51편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대리자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것도 보통 왕입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적인 왕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었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네가 바로 그 죄를 범하였다라고 책망하였을 때, 오호라,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나는 항상 죄가 있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연약한 육체에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꺼집어내고 죄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시인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그의 부르짖음을 봅시다. 17절입니다. 시편 50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인애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나의 뉘우침을, 나의 통회함을, 나의 눈물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에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기에, 주님,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환경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이것들, 이 모든 것 주여 어찌합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의 요니, 나를 멸시하지 마시고 나의 눈물,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울의 탄식이, 이 다윗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5절, 로마서 7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죄에서 내 마음은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는 또 죄의 법을 행하는 이 안타까운 이 탄식의 이 연약함, 나의 이 환경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의 법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은혜의 방법, 은혜의 방편을 얻게 되었음을, 그것을 믿는 자의 반응이 감사란 얘기죠. 죄의 권세로 인한 육신의 연약함, 나의 노력, 나의 결심, 나의 경건, 어떤 신비로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의 합당한 반응이 감사라는 얘기죠. 아니, 목사님, 그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마음과는 달리, 내 속사람과는 달리 또 육체의 법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것,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요? 그 능력을 믿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진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사실이죠. 약한 육신으로는 탄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실상을 말하는 것이지, 실상을 교묘하게 가리워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됐어, 너희들은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 됐어, 고통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 탄식 가운데서도,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연약한 이 고통의 땅 가운데서 주께서 다시 오셔 우리를 완전한 거룩으로 이끄실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추주의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연약함, 고통스러움, 상황들, 질병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근원적인 그 원인은 죄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더욱 탄식하게 만들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 사단의 권세에 있는 그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육체를 덧입고 있는 연약한 인생. 누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연약한 우리의 몸 가운데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 맞서 싸울 힘은 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 속에서도 인애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거두시 아니하심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어떠한 연약함에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괴로움에 있으셨습니까? 그 괴로움의 눈물을 거두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시는, 사랑하시는,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